의도적으로 두 개의 잔치, 이미 다 알고 있는 잔치인데요.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잔치는 헤롯 왕의 생일 잔치, 하지만 죽음으로 끝났죠. 또 하나의 잔치는 빈들의 잔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빈들의 잔치를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이 두 잔치가 연이어서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극과 극을 이루잖아요. 헤로드 왕의 생일 잔치는 완전히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죽음의 이야기였다면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지만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함을 이루었다. 이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헤로드 왕의 생일 잔치를 한번 보실죠. 자막을 한번 보셔요. 초대된 사람들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21절인데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이처럼 초대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나 올 수 없는 잔치였죠. 헤롯 왕의 이 생일 잔치를 상상하면 풍악이 울렸을 거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쫙 차려져 있었을 것이고요. 얼마나 좋아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요렇게 속내를 들여다보면 거기 안에는 정치적인 탐욕도 있고 욕망도 있고 또 권모술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나의 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해관계 속에 많은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꽉 차 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이 의로웠던 세례 요한을 불의함으로 참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반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빈들의 잔치, 말 그대로 빈들,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모였던 사람은 누구죠? 성인 남성만 5천 명,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기 2만여 명이 되는 그런 뭇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그 주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서 있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헤롯 왕의 생일 잔치와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하여튼 뭐 볼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는 풍성함과 이제 감사함이 넘쳤더라. 자, 이미 우리가 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잔치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첫 번째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 번째, 왜 이렇게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른가? 이걸 먼저 좀 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잔치의 모습은 무엇인가? 요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이 두 잔치가 이렇게 다르냐? 저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리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요. 헤롯의 생일 잔치와 예수님의 빈들의 잔치가 너무나 대조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었느냐? 무리, 여러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헤롯과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장 5절 자막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들. 자, 헤롯은 무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무리를 두려워했냐면 무리에게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도요. 그 각각 그러니까 무리가 하나로 뭉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있으면 그렇게 큰 힘은 없어요. 그냥 보이기에 사람이 많다 이런 거지. 그 사람들이 각각의 서로 모르면 힘은 없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서로의 관계 맺음이 딱 있으면 이게 이제 무리가 되면 그 안에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어 단어에 mass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mass 모여 있는 무리를 일컬어 mass라고 하죠. 이 mass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통로 가운데 하나가 매스 미디어죠. 매스 미디어. 자, 미디어가 개별적으로 있으면 그냥 그거는 하나의 매개체로서 서로의 그냥 인포메이션을 주고받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스 이게 이제 미디어가 쫙 모여요. 그리고 하나로 딱 힘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면 뭔가 연합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론을 쫙 조성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나라 언론 지형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위 우파 어느 신문이에요? 예, 그거죠. 조선일보죠. 좌파 제가 너무 세게 했네. 어느 신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한겨레. 네.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분명하게 대답할, 저는 이도 저도 아닌 좌파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아리까리한 중도예요. 네. 저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좀 균형을 잡아 보고자 요즘은 네이버 이렇게 검색 사이트를 보시면 내가 언론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딱 뜨는 게 신문이 딱 두 개예요. 한겨레랑 조선. 극과 극의 신문을 이렇게 꼼꼼히는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타이틀만이라도 그럼 보는 관점이 '하 참 다르다.' 뭐 인제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봐요. 나름대로 한쪽으로 좀 치우치지는 않으려고 인제 애를 쓰는 거죠. 자, 여러분, 이처럼 매스 미디어 이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들의 해석의 안경이 있죠. 신앙도 똑같잖아요. 사실은 이미 우리들에게 해석의 안경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선포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너 그러면 안 돼." 꾸중을 하고 이런 등등의 인제 활동들을 해 나간단 말이죠. 자, 헤롯은요 무리를 지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특별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무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 세례 요한을 감히 이 헤롯 왕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나옵니다. 분명히 이 헤롯 왕은 무리를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였습니다. 왜 죽였죠?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무리 때문에 죽였습니다. 자, 앞서서는 세례 요한을 못 죽였어요. 왜?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런데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왜 죽였냐? 아이러니하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자, 그 무리는 어떤 무리였나요? 자막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9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근심했어요. 분명히 근심했어요. 왜? 그를 지지하는 여론이 있다라는 것을 헤롯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명분 없이 자칫했다가 이 세례 요한을 쳤다가는 민심이 들고 일어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심했습니다. 자, 하지만 어때요? 자기가 맹세한 것, 헤로디아의 딸의 그 미혹하는 춤에 모든 것을 다 줄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다 줄게라는 자신의 그런 맹세.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체면, 나의 위신이 뭐가 될 거냐. 그 초대되었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이 두려움과 두려움이 충돌했어요. 일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근심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기득권자들, 권력자들을 또한 두려워했어요. 언제나 두려움과 두려움이 충돌하거든요. 여기서 어때요? 무엇이 더 큰 두려움인가에 있어서 헤롯 왕은 기득권자들의 향한 자기 위신과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게 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헤롯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볼 만한 것이죠. 사실은 무리들의 그러한 두려움. 근데 어떠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쭉 사역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많은 물론 저도 이제 부교육자로 교회들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고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쫙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 물론 시간이 우리의 주도권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괜찮으셔야 괜찮은 거죠. 하지만 인제 우리가 흔히들 인제 이렇게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에 대한 나의 성장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때가 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상황과 환경은 늘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어제까지 좋지 않았던 것도 오늘 또 어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지는
또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앞서도 우리 찬양하면서 주께서 나의 반석, 주께서 나의 산성이시지 단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무리,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이 결코 우리들에게 힘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자, 한편 예수님은 무리가 주는 그 힘이 사실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헤롯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죠. 자,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신 큰 무리예요. 큰 무리.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볼 때 가끔 이렇게 밀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밀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이런 역사를 보면 너무나 배고파서 관리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있고 백성들은 나 몰라라 할 때 막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봉기, 밀란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큰 무리, 기득권자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소위 없는 자, 무시당하는 자, 빈자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만일에 예수님이 헤롯처럼 그 무리에 대한 그 힘이 있음에 대한 두려움의 방식으로 이 큰 무리를 대하셨다면 빈들의 잔치는 결코 잔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큰 무리를 보셨지만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을 보았느냐? 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14절에서 얘기하죠. 불쌍히 여기사.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무리예요. 큰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 지난주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3천 명이 회개하고 새가족으로 등록했잖아요. 큰 무리예요. 자, 밖에서는 이렇게 큰 무리를 볼 때 와, 아이 당연하죠. 속속들이 모르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이걸 조심해야 되죠. 큰 무리로 있으면 어때요?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는 크나 작으나 다 있거든요. 근데 아시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작은 교회는 어떤 문제 딱 오면 마치 찻잔 속의 태풍이에요, 태풍. 이게 늘 사실은 제가 한쪽으로 이렇게 안테나가 이렇게 서 가지고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큰 무리로 이루잖아요. 그 문제는 거기에도 다 있거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묻어가죠. 묻어가. 근데 이 묻어감의 방식에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면 이게 이제 헤롯이 무리를 대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거든요. 큰 무리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냐? 아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도드라지게 안 나타나다 보니까 '괜찮구나.'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괜찮구나.' 제가 벌써 뭐 10년 더 넘었죠.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제 저의 이력에 있어서는 가장 큰 교회 열가예요. 뭐 엄청난 문제였거든요. 와, 하지만 거대한 항공모함에요. 뭐 저쪽에서 하나 문제 뭐 웬만한 거 터졌다 해서 끄떡도 안 합디다. 적어도 2-3 년은. 제가 그 큰 무리의 실상과 또는 한편의 허상을 제가 여실하게 보았거든요. 와, 무섭다. 근데 무섭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왜 이렇게 다르냐? 무리를 대하는 방식을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무리로 보면 사실은 안 돼요. 그 안에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뜯어다 보면 사실은 결도 많이 다르고 '아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 자체로 그냥 퉁치지 않았고요.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큰 무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이들이 외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눈빛,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눈빛만 봐도 사실은 언어적 요소보다 비언어적 요소가 훨씬 더 인상이 깊게 가거든요. 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눈빛이 싸해. 뭐야? 엄청 오래 가요. 어. 나는 인사했는데 저 인간이 왜 인사를 안 받아주지? 근데 안 물어봤잖아요. 진짜 못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게 확 맘 상하면 이따위 교회 막 이러면서 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어. 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들의 눈빛, 이들의 말투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간절함이었을 겁니다. 간절함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담겨져 있는 간절함을 예수님은 큰 무리로 퉁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한 분, 한 분, 한 분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하. 그리고 어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포인트에 왜 이렇게 잔치가 다를까? 단지 헤롯 왕은 뭐 힘이 있었으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은 힘 없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무리를 대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고자 함이 많이 부족해요. 때로는 이렇게 퉁치고 가죠. 퉁치고. 그러지 마시고 헤롯이 퉁쳤을 때의 무리를 두려워했다면 예수님은 퉁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헤롯의 잔치가 왜 죽음의 잔치로 끝났냐고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빈들의 잔치가 어찌하여 풍성함으로 마쳤냐고요? 그 무리들을 사랑했고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더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잔치는 뭐냐? 이렇게 정리할게요.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어. 자기 과시의 잔치가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예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잔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절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여기서 나오는 헤롯의 정식 명칭은 헤롯 안디바. 그의 동생은 헤롯 빌립. 그리고 그 동생의 와이프가 제수 씨가 헤로디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두 부부를 이혼시키고 제수 씨를 자신의 아내로 데리고 왔죠. 그냥 탈취한 거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다음 14장 4절을 한번 띄워 주시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요한이 세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 옳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진짜 힘듭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말을 실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머리의 언어와 확실히 몸의 언어는 온도차가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때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야,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 뭐 이런 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 그거 아셔요? 튀르키예의 제가 지금 도시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대지진, 강진 지금 뭐 엄청난 피해잖아요. 그런데 한 도시가 와 건물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멀쩡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2018년인가 9년도에 새롭게 시장님이 선출이 되었는데 그분이 인터뷰 나오더라고요. 건축할 때 진짜 그냥 원칙 그대로 매진 설계 그대로. 와. 그러니까 그 도시는 정말 멀쩡해요. 근데 그 다른 도시 뭐 경계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진이 여기까지만 날게 이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한반도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이 조금 왔다면서요. 와. 그런 거죠. 자, 옳은 것이 좋은 것인데
그 옳은 것을 진행하고자 할 때 그 시장님의 인터뷰 보니까 어마어마한 유혹, 때로는 "야 네가 시장이 되면 다야. 다음에 너." 이러면서 협박. 하지만 이게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갑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옳은 게 좋은 거야.'라는 이 머리의 언어가 몸의 언어로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협박도 받고 때로는 회유도 당하기 때문에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인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죽었냐고요?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이거 실천하다가 죽었단 말이죠. 자 헤롯은요 7 절도 띄워 주시죠. 14장 7 절. 자 이렇게 얘기했죠.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자 헤롯의 잔치가 추구하는 바는요. 저는 이 한마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잖아요. "야 뭐든지 말해.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어." 자 이게 헤롯의 정신이죠. 헤롯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역사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이런 저런 내용들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구했던 정신, 그가 나아가고자 하는 가치가 뭐냐? 이 한마디에 저는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야? 내가 주겠어." 이거죠. 뭡니까?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과시와 자기 탐욕으로 꽉 차 있으니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무엇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잔치는요. 그래? 말만 해. 아빠가 다 해줄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 못해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해줄게라는 그 자리에 올라가고픈 욕망과 과시의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잔치는요, 절대로 이게 아닙니다. 말만 해. 뭐든지 내가 다 해줄게. 아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여건이 된다 한들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잔치로 가야 됩니까? 자, 14장 16절로 가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르는 잔치여야 되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못한다는 걸 예수님 아십니다. 이 본문은 오늘 제가 새벽에 칠병이어 본문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못할 것을 뻔히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아니 먹을 게 있었으면 진작에 나눠줬죠. 제자들 너무 이렇게 핫바지로 보지 마세요. 제자들도 나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있으면 진작에 나눠줬죠. 하지만 정말 없어요. 없어요. 고작 얻어왔던 게 어린 아이의 그 오병이어 도시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큐티했던 칠병이어도 말 똑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결국 이 모든 문제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 어, 제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유, 부모의 마음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웬만하면 좀 이렇게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고픈 마음, 뭐 두말하면 순차죠. 예,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늘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거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 주면 어때요? 나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받기만 하고 큰 아이는 결국 그 부모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아니 없다는 거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하실까? 바로 이 제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이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데요. 자막 한번 보세요. 15장 33절 같이 읽으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어,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반응 이것은 모범 답안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제자들은요 이미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칠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 무리가 배부를 만한 떡을 얻으리까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주님이 계시잖아요. 어, 주님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 사명은 나를 골탕 먹이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 예수님의 사명은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자 함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명은요. 또한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함, 깨우치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잔치를 통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아침 보았던 칠병이어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확증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헤롯의 잔치, 사람을 두려워한 죽음의 잔치였고요. 내가 주겠다. 자기 과신의 잔치였습니다. 끝은 와르르 다 무너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잔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잔치였고요. 또한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이루어 나아가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풍성하고 큰 무리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나가심과 행하심이 없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참 헛헛한 잔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잔치 있잖아요. 결혼식이든 뭐 돌잔치든 어떤 뭐 칠순이든 등등. 가서 이제 있었지만 돌아올 때 좀 그렇다. 뭐 이런 잔치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어떤 잔치를 하고 돌아왔을 때 아, 정말 감사해. 아, 정말 좋아. 이런 잔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헤롯의 번지르르한 그 겉으로 드러나는 잔치의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빈들의 잔치, 어,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지만 또한 그 사명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서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함께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